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9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종교인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율법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부단히 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는 고민만 할 뿐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동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문제는 이처럼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자유함도 평안도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살수록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안했고 날마다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는 노력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를 읽는 중에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죄책감 가운데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그는 한순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자유케 만들어준 것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경건의 삶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았다, 교회 열심히 다녔다, 선교도 했고 봉사도 했다, 구제도 했다,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적인 자랑은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가리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완전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포함됩니다.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할까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목사도, 장로도, 선교사도, 교인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의 핵심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24절과 25절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씀은 공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 제물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펼치면 자주 보게 되는 성전 제사의 언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이 신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는, 슬퍼하고 아파하게 되는 그 죽음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신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량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화목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복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사건임과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신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또한 죄인을 의롭다 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의를 의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절망과 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망으로 치닫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인생,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된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복된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주님 믿고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참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